또 오늘 성경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빈 형제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거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3장이나 되는 아주 긴 장이니까 다 읽지는 못하겠고 1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1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반드시 끝날 어떤 일, 이제 죽는다든지 끝난다든지 연료가 소모된다든지 일정한 한계를 두는 것, 좀 어려운 말인데 타임 리미티드, 한계가 있는 시간,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시한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에게 시한부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시한부 환자는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인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근데 그 어떤 뭐랄까요,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나아지면 기다리기라도 해보겠는데, 나아질 수 있다면 뭐라도 해보겠지만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때로는 그 환자의 가족들이 먼저 지치기도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끝났으면,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는 시한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한부적인 개인들, 개인이 신앙이 회복이 될 것 같이 하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요. 더 나아지지 않는, 악해져요. 또 시한부적인 공동체, 시한부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망이 없는 상태, 그냥 누구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그 망해야 되는, 국가가 망하는, 그 사회 개인들이 다 망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사기의 삶은,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사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회복의 사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지만 잠시 연명하듯이 하지만 또 원래 상태로 악하게 돌아가 버리는 이 개인들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 점점 더 악해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부분 19장에서부터 21장 25절까지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네, 유튜브가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이 구절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신앙인들의 책이거든요. 신앙인들의 책.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유산 달라 하고 아버지 언제 죽냐 그러고 뭐 이런 아들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말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의 이 앞과 뒤, 제일 처음과 뒤가 무엇에 쌓여 있어요? 그렇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말 안 듣는 자식들, 이 액자의 프레임 전체가 그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이야기. 마치 여러분 영화 속에서 안개가 마치 어떤 액체처럼 빽빽하게 비전이 없는 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픈 사실은 뭐냐면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야 돼요? 좀 좋게, 그죠? 뭔가 희망이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시 착해졌더라, 뭐 이렇게 희망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야기라는 것은 모름지기, 그죠? 그러나 성경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사사기 이야기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어땠다고요? 안개가 빽빽한, 어둠이 잔뜩 쌓여있는 이 상태가, 이 개인들, 이 공동체가, 이 시한부적인 모습이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도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시한부적인 개인들, 시한부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면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교의 답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먼저 개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저를 꼭 잘 쫓아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9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2절은 그 시작부터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초반부터 아낌이 없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전진 배치할까요? 왜냐하면 온통 악하기 때문이에요.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막 악이 가득 넘치고 있으니까 그 초입부터가 악한 거예요. 빽빽하게 넘치는 상태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벌써 악함이.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에는요 아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샤라고 하는 정식 아내,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첩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필레게시. 이 사람은 버젓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했어요.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나아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자 소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첩은 소녀예요. 소녀. 장인을 부를 때 그 소녀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19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 승준 형제는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건데 레위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쉽게 말하면 신앙인이에요. 이 신앙인이 왜 어린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게 이유예요. 그럼 뭐예요? 좋으니까, 어리니까, 따뜻하니까, 눈에 보기 좋으니까. 소견이라는 말은 눈에 본다는 뜻이거든요. 보기 좋아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될 이 레위인의 불경건한 자유방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9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첩이 행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짬뽕이죠, 그죠? 이 악함의 짬뽕입니다. 레위인 남편도 악한데 어릴 때 첩으로 시집간 이 여자가 행음했다. 그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일을 했다. 그럼 벌써 어때요? 아까 말했잖아요. 19장 1절 2절부터가
악하다고요. 악이 넘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죠? 이 레위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을 했어요. 중혼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고, 이 레위인의 아내가 된 이 필레겟이 첩이 된 이 여자는 행음했다. 중혼과 행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이때라도 사랑을 제대로 했을까요? 이 레위인이? 이 레위인이 행음을 하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도망간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갑니다. 첩을 데리고 오고자 갔어요. 19장 3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래서 이 레위인이 좀 진실된 사랑을 했나? 우리가 조금 그죠? 희망을 가져볼 법한데, 나중에 보면 이 레위인이 첩과 함께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러분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근데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첩이 아니라 이 레위인 남자를 겁탈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19장 25절 읽어볼까요?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오던 그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여자를 능욕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중에 보면은 죽게 돼요. 그 입구 문에서 죽게 됩니다. 19장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첩을 그냥 그 동네에 내버려 두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잠도 잘 잤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누웠으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잠도 잤고 첩을 두고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레위 남자는 진실된 사랑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무정해요. 냉정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중혼, 행음, 무정, 그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개인들의 악함을 매우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빠뜨렸지만 이 첩의 장인이, 그러니까 첩의 아버지가 자기 이 사위가 왔을 때 되게 좋아라 하거든요. 이 장인도 악해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이 남자가, 이 레위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신부값을 도로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돈을 도로 달라고 환불해라고 할 수 있거든. 사람을 환불하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도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이 장인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5일 동안 술을 마시고 먹고 자고 해요. 계속 이 레위 사람, 이 자기의 사위가 가려고 하니까 멈춰 놓고 계속 먹고 마시자고요. 나랑 함께 먹고 마시라. 하루만 더 먹고 마시라. 무엇을 보여주죠?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돈으로 보고 있고 방탕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악해요. 개인들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중혼하고, 이 첩은 행음하고, 그 장인은 방탕해요. 세속적이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악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쯤 왔으면 조금 희망적이어야 되잖아요.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고요. 개인에게 시한부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암세포가 이 정도면 여러분 암으로 따지면, 이 죄를 암으로 따지면 몇 기입니까 여러분? 1기입니까? 2기입니까? 3기입니까? 4기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죽기 직전이에요. 이 정도면 쓸어야 돼요. 이 정도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시대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시작과 끝에 딱 배치하고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악해도 너무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완전히 어둡고 경건치 않은 신앙인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룻기와 사무엘상으로 이어지거든요. 룻기와 사무엘상,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사사기랑 동시되고요. 사무엘상은 사사기 바로 뒤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 보면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굉장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 아들들에게는 너그러운데 그 아들들이 너무너무 악해.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와 너무너무 악한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너무너무 악한 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들이 악하다면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이 사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그 난방 히터 좀 꺼주실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온도가? 괜찮아요? 꺼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덥죠? 앞부분이 더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우면은 어때요? 합의를 합시다. 딱 좋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틀어놔 보죠. 제가 드럼 쳐서 습도를 그렇죠. 지금 습도 60%네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1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공동체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회는 어떠했는지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저랑 한 절씩 번갈아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다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첩과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해가 빨리 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장인 때문이에요. 장인이 그날도 밤이 될 때까지 막 먹고 마셨거든요. 이 사위에 가지마, 나랑 놀아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해가 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부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나중에는 이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부스로 가지 말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서 기브아로 가자고 했어요. 기브아. 왜 기브아로 가자고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거기는 베냐민 땅이거든요. 베냐민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왜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나그네를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요, 여러분. 아니, 손님 대접하는 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요. 성경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브아로 가면 자신들을 섬겨줄 사람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기어코 해가 거의 다 졌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어요. 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을까요? 15절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이 동네 사람 아닌데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성읍 넓은 거리에서 나그네임을 확인하고 섬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브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 나그네를 섬기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16절에 보면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맞아줍니다. 근데 이 노인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그네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베냐민 땅인데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었다고.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나그네를 섬기는 상황이에요.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사람이 레위 사람을 섬기는 그림이라고요. 노인은 경제력이 부족해요. 그나마 노인이 섬기고 있어요. 왜? 그 땅 사람이 아무도 섬기지 않았다.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아무도 나그네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젊은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공동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 땅인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기어코 기브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섬김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결국 그 많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또 다른 이방인인, 또 다른 나그네인 에브라임 노인이 이 사람들을 섬겼다. 아무도 섬기지 않는 기브아 공동체. 여러분 근데 이 공동체가 나중에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9장 2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보면은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사람들이죠. 이 기브아 사람들은 남자를 탐하고 이 동성애적인 거예요.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겼다는 게 영어로 보면 파운딩이에요. 여러분 파운딩이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예, 이 격투기 할 때 누워 있는 애를 때릴 때 파운딩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치는 거예요. 팡팡 치는 거예요. 집 문을 치고 있는 거예요. 파운딩 하듯이 팡. 레위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문을 두들기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영어로 보면 we can have sex with him.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량배를 히브리어로는 아느쉬 베네 벨리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 같은 놈들 이런 뜻이에요. 놈들이라는 건 제가 의역했어요. 벨리알의 아들 같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벨리알의 아들 같은 자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아들, 사탄의 아들 같은 자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여러분 어때? 공동체의 악이 어떻습니까? 아까 개인들의 악, 레위 사람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악하잖아요. 레위 사람, 첩, 장인 다 똑같죠. 근데 이곳에 하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끌어내라, 파운딩하면서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동성애를 즐기리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여자를 능욕했다가 밤새 성적 쾌락을 이 여자를 통해서 만족시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 문 앞에까지 기어갔어요. 이 여자는 결국 자기 돌아갈 곳으로 가려고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있는 곳을. 근데 그 문 앞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력도 없이 이 여자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브아 사람들의 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쓰러지는 장면도 사실. 여러분 이 타락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섬기고 있어요. 옛날에 창세기 보면은 소돔성 사람이 아닌 소돔성의 나그네인 롯이 그죠? 여호와의 사자들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곳에 나그네를 섬겼어요. 근데 그때 소돔성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내가 너희 그 사람 끌어내라. 내가 그 남자 그 보이들을 끌어내라. 내가 관계하리라.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사사기 19장에도 똑같죠? 뭐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의도적인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네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의 이야기, 소돔성의 이야기. 우리가 욕하는 저 불신자들 말이에요. 저도 욕 많이 하거든요. 저 불신자 친구들. 야, 얘들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다. 근데 성경은 신앙인들도 어느 수준까지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성 수준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우상의 아들들처럼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극 추구,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잘 들으세요. 야누스에게 두 얼굴이 있다면 쾌락을 즐기는,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 단면에 반대쪽 단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은 성적인 쾌락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기브아 사람들의 두 가지 악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과 성적으로 밤새도록 한 여자를 능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 개인적인 부담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손님이 오면 되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말 걸어줘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차도 타주고 이야기도 걸어줘야 돼요.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가 약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약한 사람을 그렇게 돌아보는 거 말이에요.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눌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의 심기를 살펴보고 안색을 살펴보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반대쪽 단면은 번거로운 일은 멀리하는, 자기 프라이버시만 중요한, 낯선 일을 향해서 불편한 환영을 하지 않는, 몸을 낮추는 노력이 없는 모습이. 자신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쾌락이 중요하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자기 쾌락은 극도로 추구하는 거죠. 성적으로 중독자인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그 단면은, 한쪽 단면은 성적인 자아도취, 엄청난 쾌락 추구의 모습,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자기 이익이 먼저니까,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의 감정, 편한 것이 뭐니까, 그러니까 쾌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이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척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 우리는 번거로워지고 나쁘끄러워지는 것에 너무 싫어하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이기심은 또 사실 자기 개인의 쾌락만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다른 쪽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프라이버시가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우리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현대사회는 다 자기 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사랑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원빈 형제랑 또 고3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불편한 환영을 감수하지 않아 사람들이. 기독교의 생명력이 다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구슬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번거로운 영접으로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만큼 그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니까요. 결국에 마음의 다리는 한쪽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한 거기서 그 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리 공사가. 마음 다리 공사가 말이에요. 네가 먼저 하지. 네가 먼저 하면 나도 잠깐 지어볼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내가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축조해야 다리가 놓이는 거라고. 이 공동체는, 기부와 공동체는 그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비대면이 그래서 무서워요. 비대면의 시대는 우리 각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만 잘 유지하면 되는 시대이지 않아요?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 섬김에 둔감해져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부산대 사회관 가서 양 픽업해 오고 누구 데리고 오고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시한부적인 개인, 시한부적인 사회, 우리 기부한 모습까지 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한부 맞잖아요. 여러분, 시한부 환자에게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가족들도 버리는 환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이 정도로 소망이 없는 이 기브아 공동체, 베냐민, 또 이 개인들,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빨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지지만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제가 원고를 읽지 않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자기 첩이 죽었어요. 자기 첩이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신을 거두어서 성경적 표현대로 마디마다 12마디를 찍어요. 레위인은 원래 칼질이 능합니다. 짐승을 잡는 일에. 짐승은 그렇게 칼질을 해야 돼요. 근데 시체는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레위인은 끝까지 무정해요. 자기의 홧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의 마디를 찍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냉정하면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쇄살인 수준의 어떤 정신 상태죠. 이게 자기의 첩을 12마디를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포로 보내요. 택배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이 시체를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그 내막을 알게 되고. 근데 그때도 레위 사람은 되게 비겁해요. 자기가 여자를 내어줬는데도 그것은 탁 감추고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만 말해요. 이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만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40만 명의 군사들이 모여요.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될까요? 이스라엘 40만 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20장 18절, 우리 2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형식이에요.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관례가 있었어요. 묻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형식으로 대답하셨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러나 승리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가고 싶다면 가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그 1차전에서 베냐민이 이겨요. 불량배들의 이
이 집단이 베냐민, 이 악한 놈들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 22,000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40만 명 중에서 22,000명이 죽고 베냐민은 소수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물어요. 다시 하나님께 다시 물어.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2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울면서 물었어요. 올라가리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또 졌어. 18,000명이 죽었어요. 18,000명이 엎드러졌어요. 1, 2차전 사상자의 합계는 22,000, 18,000, 4만 명이에요. 10분의 1이 죽었어요. 싸움에서. 베냐민은 끄떡도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심판받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 같아요.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다시 씩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일단 모든 백성이 올라갔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사사기의 구성원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속에 있는 옳은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예배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는 연합의 예배고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예배거든요. 화목제와 번제를 전쟁에 앞서서 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하지 않았다고 그냥 번제 물어봤던 거예요. 1, 2차전 때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제대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에 우리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 형제 베냐민, 지금 자기들이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마들 내 숫자로 확 갈바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죽여야 되는 저 사람들은 우리 형제인데 전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제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형제임을 자각하면서 물어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전에는 싸우리까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리까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이미 전쟁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리까? 싸울까요? 언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응답을 다 정하고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뒷 문장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노하겠다는 거, 이게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보았어요. 이 사사기 시대 개인들과 이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시한부적인 사람들이고 사회인지를 보았어요. 그러나 누가 포기 안 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포기 안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포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해림자매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이 찬양 배경음악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요. 시한부 판정. 그러나 가족들도 포기해야 되는 이 상태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실제로 레위 남편이 자기 아내를 포기했잖아요. 다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는 사회예요. 동족인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임이 베냐민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회라고요. 여러분, 지 식구도 지 식구를 포기하는 사회였어요. 이 사회가. 근데 누가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포기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서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먼저 나갈 명분이 없는 지파예요. 먼저 나갈 지파는 에브라임이나 르우벤 정도가 돼야 돼요. 실제적인 장남, 그리고 요셉의 장남, 르우벤,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나갔어요. 여러분, 왜 유다가 나갔을까요? 사사기 시대는 이해하지 못했어 이걸. 유다는 곧 올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지파예요. 왜 보아스를 보여줍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오거든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 타락한 이 군중들, 이 타락한 개인들을 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철저히 부패한 이 인간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해요.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 눈에는 소망 없어 보이는 양들도, 우리 눈에는 소망 없어 보이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이 한국 사회도 쾌락을 탐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번거로워서 싫어하는 기독 공동체도, 기독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같은, 여러분 소돔성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불과 유황에 타버렸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탔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베냐민의 그 남은 총각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총각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 징계인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한 징계인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마치 소돔성처럼, 기브아처럼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지금이 너무 어둡고 지금이 너무 타락한 시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사역이 정말, 그래서 정말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는 그 영혼의 그 강팍함 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 안 했으면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양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형제 베냐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징계해야 되겠죠. 아프게 때려야 할지도 몰라요. 말로 꾸짖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사사기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사기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정말 이 악한 이 시한부적인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교육하시고 회심케 하시잖아요. 회심을 시도하시잖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칠흑 같은 이 어둠뿐인 베들레헴에 정말 주의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그 나그네를 귀하게 영접하지 않은 이 베들레헴 동네 같은 곳, 정말 이웃을 향한, 나그네를 향한 따뜻한 온기가 없는 이 베들레헴 같은 이 세상에 아기의 연약한 몸으로 빛으로 와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 우리가 12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동참하는 우리 ESF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본능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질주하는,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축복된 ESF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 비대면의 이 온라인의 이 편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귀를 세워서 이 온라인 수양회를 오프라인처럼 집중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시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시험 기간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